제가 좀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건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예, 아,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딜 때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감동을 했는지, 그때의 그 감동을 좀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제 책상 위에 한번 구경 오십시오, 여러분. 별거 다 있습니다. 비행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건담도 있습니다. 아톰은 우리 집에 있구나. 아톰도 있고, 그리고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스컹크부터 해가지고 곰.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되게 재밌게 놀다 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 좀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제 소장품 중에 룰라 랜더라고 그러죠. 이 달 착륙선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달 착륙선을 만드는 데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우리가 나사라고 알고 있는 그 항공우주국에서 달 착륙선을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착륙선이 달 표면에 내려앉을 때 안전을 위해서 그 달 표면을 비출 수 있는 그 라이트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열전구로 거기에 부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백열전구를 만드는데, 문제는 이 달 착륙선이 달에 내려앉을 때 예상되는 그 충격을 이겨낼 만한 유리가 없는 거죠. 그럼 백열전구는 우리가 알듯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명한 겁니다. 백열전구의 원리는 그렇죠. 이 필라멘트라고 하는 그런 쇠가 빨갛게 전기로 해서 달아지는데, 이게 산소를 만나면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필라멘트를 유리관으로, 진공이 된 상태로 유리로 감싸서 필라멘트가 산화되지 않도록, 타서 없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백열전구입니다. 단순하게 그런 전구들을 수백 개를 이 밑에다 달면 달 착륙선이 내려앉을 때 그 달 착륙선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우주인들이 안전하게 착륙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 백열전구를 만드는데, 문제는 그런 강도를 가진 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엄청난 그 자본을 들여서 수년간 그 충격에도 깨지지 않을 만한 유리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았지만 답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소련의 한 과학자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것도 단 1시간 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과학자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왜 백열전구에 유리를 만드나?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다. 달은 원래 진공 상태다. 그러니 굳이 유리로 필라멘트를 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말 필라멘트만을 가지고 라이트를 만들었는데, 달에서 타서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돼서 안전하게 이 우주선이 달 표면에 착륙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 단순한 사실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들인 세계 각곳에서 몰려든 과학자들은 찾아낼 수 없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바로 선입견 때문입니다. 우리가 프리스포지션이라고 말하는 이 선입견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소련 과학자는요, 트리츠라고 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을 이용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의 가장 궁극적인 모순을 제거하라. 그러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여러분, 달에 가져갈 이 백열전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무엇이었을까요? 달을 이 지구와 똑같은 환경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구에서는 당연히 진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리가 필요한 거죠. 백열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달은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으니까 절대로 유리가
진공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진공이니까. 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 그 모습만 제거해버리면 너무 쉽게 풀어지는 문제를 사람들은 바로 달에서도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 참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또 심지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되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성령이 그 여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아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지구인의 생각으로는, 아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성경에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타나 있는 진리이지 그걸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는 없어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여기 우리가 트리츠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만들어졌고 태어났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고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삶, 궁극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잉태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처녀이든지 아니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든 자궁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 고백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200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참 어렵다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뭐 성경 말씀이니까 그건 그런 대로 알고 뭐 꼭 그걸 안 믿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라고 그냥 넘어가 왔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 인간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얘기한다면 사실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래전 황우석 박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배웠지만, 여러분, 처녀 생식이 가능합니다. 아빠가 없이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컷이 없이 암컷 세포만으로 난자를 자극해서 충분히 처녀 생식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도 이젠 가능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왜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성경 제 첫 줄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혼돈과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그게 모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 중에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다른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바로 이 신묘막측한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그 믿음 안에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묻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인정하시고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세 번째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잉태케 하고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있어? 라고 묻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할 수 있고 없고는 이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묻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에 한번 하나씩 대답해 볼까요? 첫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라틴어 원문으로는 qui conceptus est de spiritu sancto,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잉태케 한 게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속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를 잉태케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성경 말씀이고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하며 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다짐했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뒷받침해 주는 말입니다. 외아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 자신임을, 구원의 모든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면 사람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그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을 죄의 늪에 빠진 사람들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인간들이 전부 다 죄를 짓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허우적거리는데 여러분,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진흙탕 속에 자신도 빠져 있으면서 빠져 있는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진흙탕 밖에서 손을 내밀어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정권을 가지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드셨지만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고백,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하나님, Incarnated Jesus Christ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한 집에 있을 때에
중풍 든 사람을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 문제 때문에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바리새인들과 정통적인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기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곧 하나님 아들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선포하신 거냐면 내가 곧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인간으로 와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당신이 간접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시비를 겁니다. 감히 당신이 누구기에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을 주장하느냐.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뛰어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신은 다 멀리서 구경만 합니다. 야단을 치고 추궁을 하고 그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방법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선하게 착하게 나에게 한번 찾아와 봐라 라고 멀리서 유한하고 힘없는 인간들을 농락하듯이 부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다리신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오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이다. 너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 너희들의 언어로 너희들이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너희에게 친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실이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나투스 엑스 마리아 비르지네, 동정녀. 비르지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버진이라고 하는 말이죠. 처녀라는 뜻입니다. 수처녀. 수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잉태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나 태어나기는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세 번째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하나님이면 그냥 어디선가 이렇게 인간으로 툭 떨어지실 수도 있고 인간의 흉내를 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한 가난한 여인의 자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아기가 생겨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점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서 심장이 뛰고 손가락이 꼬물거리고 그러다가 정말 10달 만에 그 처녀인 엄마의 자궁에서 탄생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셨습니다. 우리처럼 어린 과정을 다 겪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고백의 두 번째 파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의미는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능력은 있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추한 옷을 벗기시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지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규율을 주셨냐면,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나 혹은 염소나 비둘기 같은 새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 짐승에게 너희들이 지은 죄를 다 전가해서 내 앞에 속죄하라고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 때마다 그때마다 염소나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행위들을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바로 그러한 매번 드리는 그 제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피 흘릴 수 있는 온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처녀 마리아의 아기집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그렇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고백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빠질 때에, 내가 분명히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아니 오히려 핑계를 대고 자꾸만 이유를 대가면서 그것이 나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회피하고 싶을 때에, 바로 이 고백,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굳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우리 개신교 안에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다, 파생됐다, 천주교가 우리의 모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잘못된 생각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주교가 생기기 전, 그들이 흔히 말하는 교황을 선출하기 전 이미 기독교는 존재했습니다. 참 기독교는요, 천주교가 조직화되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천주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덮여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시스템을 걷어낸 것이 오늘 우리의 개신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에 대한 일종의 사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나 천주교에 대해서 진리가 왜곡됐다고 얘기를 하면, 에이 뭐 저렇게 그거 좀 우리 모체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개신교는 사실 그래서 개신교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지만, 다른 언어적인 좋은 표현이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자면 천주교에서 파생된 그런 아류가 아닙니다. 잠시 천주교 안에 파묻혀 있다가 원래 다시 제 모습을 찾은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 교황이 한 얘기들을 좀 제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저를 좀 거북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체는 참 좋았습니다. 이 땅에 고통을 받고 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세월호 피해 가족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님께 맡기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손에 맡긴다든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들이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면 성모 마리아가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사도신경과 천주교의 사도신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똑같이 고백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탄생시킬 때까지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 후에도 죽을 때까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마리아는 처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이 말 한마디가 저는 답인 것 같아요. 요셉이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동생들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야만 마리아는 또 다른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 몸으로 낳으신 마리아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의 믿음을 본받을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나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또 다른 그런 기독교의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듯이 사도신경도 천주교의 전통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고백됐던 신앙을 모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면,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고백을 우리가 지금 진리에 입각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안 외워서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사도신경을 외워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든지, 여러분 거기에는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은 분명히 성경의 문자 그대로 담겨 있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에 있는 그 고백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천주교인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자기가 초대교양이라는 것을 모르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천주교를 비난하거나 혹은 천주교의 이단성을 여러분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괜히 거기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그런 모체니까 천주교를 존중하고 여러분, 존중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전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 강요라는 말이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전도하는데 짜증이 나는지, 강요를 하는지. 여러분, 강요라고 얘기해서 하지만 만약에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무엇을 믿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앞에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을 나눠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죽어가는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약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세상법에 요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옆에서 누가 죽었거나 누가 죽어가거나 누가 아파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모순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도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될 것은 맞습니다만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아닌 것이 또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성모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가 거룩하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기 위해서 그리고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리아를 주목하십시오. 38절에 보니까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당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분명히 자기 입술로 고백, 천사한테 거짓말 안 하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마리아의 생각, 마리아의 느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혼한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신랑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될 죄입니다. 이건 마리아 혼자가 겪을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마리아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좀 써줄 필요가 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다고 칩시다. 자기 몸에 그냥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마리아가 마리아 어머니, 다시 말하면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아기 가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야,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누구야? 그 아기 아빠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16살짜리 처녀가,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제게 잉태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황당함을 상상조차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그 가문은요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몰락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돌로 때려 죽이고 사람들은 손깍질하면서 욕할 겁니다. 저 망할 놈의 집안. 결혼도 하기 전에 딸년이 임신을 했대. 그것도 미쳤나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대.
저 집안은 우리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쫓아내야 돼. 이 땅에서는 머물 수 없도록 저 집안을 다 부셔버려야 돼. 아마 그런 고난과 역경이 예상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온전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바보가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야 지금 세상에 완전히 그런 걸 믿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뛰어들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오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시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희생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내 생각은, 그 말을 들을 때 내 기분은, 그 말을 들을 때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웠던 그 마음들은 다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기에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는 순간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축복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때에 너희에겐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마리아처럼 믿습니다.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천사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사건건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서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이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지금 그런 거 다 빼고도 하나님 충분히 믿을 수 있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그건 진짜 못 믿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앞에 산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밀려오는 저 무서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믿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고백,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길 바랍니다. 살아내어지길 바랍니다.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이 살기 싫어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을 다 겪으셨고 그 이상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세 번째 고백은요, 이름하여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쌍끌이 저인망 사랑의 그물이다. 여러분, 쌍끌이 아시죠? 두 개의 배가 끄는 그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면 저인망이에요. 저인망 그물은 뭐죠? 바닥까지 훑는 겁니다. 가장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서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내는 것이 저인망 그물입니다. 왜 쌍끌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신 온전한 인간이신 하나님, 이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어디까지 저인망을 쳐졌냐면요,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약한 여자의 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무슨 죄를 졌든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지, 아니 자기 스스로조차 얼마 자기 자신을 추하고 연약하고 가치 없는 사람을 생각하든지,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저인망 그물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싹쓸이 그 사랑 안에는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그물 안에 뛰어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고백,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뛰어드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추한 것까지 긁어 구원하시는 쌍끌이 저인망 예수의 사랑, 성육신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어떤 왕자가 산행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가난한 목수의 딸을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이 왕자는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사병에 시달리는 왕자는 드디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부인을 만들 것을 생각합니다. 방법들을 모색했죠. 첫 번째 방법은요, 왕자니까 힘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녀를 붙들어 오는 겁니다. 나 너 좋아, 나 이 나라의 왕자니까 너는 무조건 내 왕비가 돼야 된다, 내 왕자비가 돼야 된다, 내 부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만한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녀가, 사랑하는 그녀가 불행해집니다. 몸은 나와 함께 있지만 그 마음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서 괴로움에 평생을 살 것을 생각하니까 왕자는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질입니다. 왕자니까요, 그 나라 전체가 자기 거잖아요. 앞으로 왕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거니까. 그 여인에게 가서 그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막 보석 같은 것들을 가져가 가지고요, 야, 내가 이렇게 부자다, 너 나한테 시집 와. 그럼 혹시 그 여인이 그 왕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보고 결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랑하는 건지 의심하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취하지 않았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그녀의 몸과 마음을 다 사랑으로 품어 안는 거죠. 그녀와 똑같은 평민이 돼서 왕자 옷을 벗고 모든 권력과 권세는 다 왕궁에다 남겨두고 모든 물질도 다 남겨두고 주머니를 다 비우고 직업을 비우고 정말 가난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녀의 곁에 가서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세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죠. 그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키에르케고르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마쳤지만 박태남 목사는 이어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서 시집을 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자였던 거예요. 매일매일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냥 화려한 음식들과 그런 아주 호화로운
그런 생활 속에서 그녀는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그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종들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죠. 매일매일 백화점에 가서 루비통, 뭐 구찌, 샤넬, 그럴 때마다 그녀에게 걸리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애처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조용히 남편에게 얘기하죠. 여보, 나 당신이 부담스러워. 우리 오늘부터 각방 씁시다. 저 옆방에 가서 있다가 내가 부를 때만 오세요. 남편은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방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부터 그녀는 천하가 자기의 것이 되었죠. 그래도 힘이 들고 어려우면 남편을 불러서 잠시 그의 권세와 능력을 이용하고 다시 그를 옆 구석방에 처박습니다. 역시 키에르케고르의 글만큼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제 사랑이 좀 유난하긴 합니다만,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정말 사랑에 빠지면요, 오늘 그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뭘 좋아하지? 백화점에 가서 아내의 선물 하나를 사려고도 저는 아내의 마음이 돼봅니다. 물론 그러다가 안 사준 때가 더 많았지만, 집사람이라면 어떤 가방을 좋아할까? 옷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사가면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분명히 뭔가를 잘못해서 야단을 치다가도 선뜻 아이고 오직 하면 그랬겠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사랑입니다. 저 참 많이 부족하지만 목회하면서 전 여러분의 마음이 참 궁금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줘야 할까?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능력,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만을 사랑하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옆방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필요할 때는 부르죠. 마치 종을 부르듯. 주님 오셔서 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좀 알아서 척척 들어오시지. 아마 지금쯤 그 왕자는 많이 아파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너를 사지 않기 위해서 내 몸 바쳐 너를 사랑했는데 결국 네가 원하는 건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영광이었구나.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축복 얘기만 듣길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성녀로 잉태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느냐고 말씀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저는 항상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부귀 능력을 굳이 탐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그분의 넓은 마음 속에서 누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하여 우리 이 시간 그분 사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 예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백하고 온몸을 흔들고 박수하며 표현해 봅시다.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능한 일이요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라고요. 자, 축복해 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충분히 나누셨나요? 자, 우리 노래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구나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춘기를 겪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무척이나 쑥스럽고 입에서 잘 안 떨어지는 닭살 돋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 5학년, 2학년짜리 제 아들한테 사랑해 아들 그러면 영혼이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네. 아,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사랑해. 네. 이렇게 살갑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도 본인도 저를 사랑하는데 그거 대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춘기를 겪고 계시다면 대담하게 아주 자주 매일매일 먼저 고백해 보는 습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에 습관처럼 붙였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여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사랑을 깊게 체험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나눕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요즘 강남 쪽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강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좀 마음 상한 게 있어요. 교보문고에 갔더니요, 거기 부동산 책자를 파는 섹션에 베스트셀러인데 딱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 오늘 그 책을 쓴 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나 강북에 산다. 세상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저는요 그 보통 싱크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매일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평안했던 가정이 제주도의 뭐 지검장 가정처럼 혹은 정말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밑이 빠진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별일 없이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퍽퍽 꺼져가는 인생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씩 허물어져 갔던 내 삶의 기반이, 내 삶의 근본들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매일매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갔던 그 날들의 흔적들이 결국은 싱크홀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 화들짝 놀란 마음에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결과였다는 것을. 요즘 이런 싱크홀 현상들을 보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별일 없이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것 같은 제 삶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싱크홀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나는, 우리 가족들은 어떡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바탕은 지금 튼튼합니까? 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혹 제 삶에 내 자신도 모르게 쓸려 내려가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신 제 자신을 위해서 좀 더 튼튼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특별히 최근에 막 주변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빠지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반을 좀 다져보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좀 길게 기도할까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는 주님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바르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뉘우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생각하지 못한 싱크홀이 나타나기 전에 깨닫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미처 간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려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업시고 하는 일들 우리 자녀의 삶이 될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